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6편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96편은 새 노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어떤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인격이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노래라도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새로운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새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또 그에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또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과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는 자기의 감정을 많이 노래하죠. 그래서 모든 노래가 자기의 내면과 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의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 노래를 들으면 마치 그 노래가 우리의 내면을 건드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가사가 딱 자기 이야기 같고, 또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위로를 얻고, 내 마음을 참 이렇게 대변하는 것 같아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 자기의 마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찬양을 부르면서도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신세 한탄을 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자기 감정에 빠져 부르는 그런 노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내 감정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그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노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너무 오래전의 일이 아니라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위기 속에서도 도우셨고 지금까지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먹이셨고요,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홍해를 가르신 것에 감격하고 대적을 물리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기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혜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매일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새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혹은 매 순간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나 아주 오래전에 받았던 축복으로 드리는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오래전에 자주 찾았던 곳을 지나가는데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세상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데 영적인 것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색깔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때 받은 은혜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 달 전에 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그 힘으로 오늘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오늘 먹어야 되는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은혜도 오늘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새로운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거나 예전에 받은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받은 은혜라고 하더라도 그 은혜가 오늘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면 그것은 새 은혜입니다. 3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 내게 감격이 된다면 그것은 새 은혜인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예전에 내가 그런 은혜를 누렸었지, 나도 그렇게 뜨거울 때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그냥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정도의 신앙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강절기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의 절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어릴 적 보냈던 성탄절의 추억에만 갇혀 계시진 않습니까? 오래전 구원받았고 왕년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고 그런 추억만 곱씹으면서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기를 맞아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참으로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그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그 길을 지키셨던 것처럼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지키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